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심령이 깨끗하게 맑게 상쾌하게 빛나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혼돈의 심령이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심령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장악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으로서 포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불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전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 있기 전에 먼저 한 사람 모세와 이 바로와의 만남의 사건이 먼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에 모세와 바로와의 이 만남의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거듭 이 사건을 주님은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 기록을 우리에게 꼼꼼히 살펴보고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바로와 모세와의 만남은 바로 영적 전투의 그런 만남의 현장들임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모세와 바로와 9번째 만나는 사실은 성경에는 9번째 만남이지만 11번째 이 모세와 바로와 만남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곽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이제는 9번에 걸쳐서 지금 사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만남은 이제 협상이에요. 협상. 우리 동족을 내보내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동족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강력한 핍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만남부터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신하들, 그 술사들의 모든 뱀을 씹어삼키는 그 사건 이후부터 이제는 왕궁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러니까 전 애굽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 이제는 9번째 오늘 이제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와 모세와의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 겁니다. 거듭거듭 만남이 이어질수록 이제는 바로는 더욱더 초라해지고 모세는 더욱더 영광의 형상으로 그렇게 빚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이 만남이 거듭거듭 될수록 이제는 바로는 위기에 몰리게 되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더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 이런 만남, 여러 가지 그런 만남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둠 속으로 침투해야 된다는 것,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만남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 만약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지 않고 끝까지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가득 채워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세상과의 그런 만남,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어둠과의 그런 만남에 부딪힘이 있어야만이, 스파크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현장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만남의 현장들을, 우리는 승리의 현장,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런 승리의 현장,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는 현장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니까 이 바로와 지금 이건 9번째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가 뭐냐면 9번째 지금 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고통이 심해지니까 자기 허물을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내가 너 말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사기꾼이야, 다시 너 말 듣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바로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그런 모든 허물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허물을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는 참 무지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무한정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빗장을 치는 것만큼 우리는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공격, 마귀로부터 우리는 빈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죄 속에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제 속에 그런 숨은 그런 은밀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고백하는 순간 빛이 임한다. 빛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그렇게 빛으로 우리는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을 꽉 닫고 있는 한, 우리의 심령을 닫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는 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어둠을 갖다가 채우겠다는, 어둠을, 나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씀 선포할 때 아멘 해라, 아멘,
아멘, 인정한다는 거는요. 아멘 한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아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이고, 아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멘 한다는 것, 죄를 지적할 때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아멘을 했을 때 주님의 빛이 착착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발바닥에서부터 우리의 무릎의 것이 빛이 나고, 우리의 허리의 것이 빛이 나고, 우리의 가슴의 것이, 우리의 배의 가슴의 머리의 것이 온몸에 하나님의 빛으로, 전능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기적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빛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늘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과 빛과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건 내 빛을 채워야 되는 빛을. 늘 모세처럼 빵빵하게 빛을 채우는. 모세가 빛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의 밥이 되는 거죠. 바로의 밥.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갈 때마다 늘 모세는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마치 예수님이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빛을 채우는, 빛을 채운다는 말은 성령을 해요. 성령의 빛을 채우다. 성령의 빛을 채우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그래 빛이 수종을 되는 빛이.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저 뭐 털레털레 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세의 입장에도 초긴장이지 않습니까? 적진을 만나러, 적진에 오직 아론과 함께 겨우 두 명이지 않습니까? 2명. 적은 수많은 사람,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막강한 그런 조직과 만나러 가는데, 그저 뭐 준비 없이 가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빛으로 가득. 우리가 서명 현장에 나가도 우리는요, 가득가득 빛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기도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헐쳐매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평강의 신발을 신고,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여가고,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어를 쓰고, 진리로서 말씀의 방패를 붙잡고, 진리로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우리가 서명 현장에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명 현장에 나가도 그랬는데, 모세는 얼마나 새벽마다 바로를 만나기 가기까지 얼마나 빛으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를 만나러 갈 때마다 모세는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로서 겟세마네 빛을 채운 겁니다. 끊임없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지정의를 반납하고 하나님의 빛을 채우는 거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지정의를. 아담의 지정의를 반납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뭐냐면요, 자신의 그 지정의를 반납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 야, 바로를 내가 만나면 이번에는 바로가 나를 체포하는 거 아니냐? 바로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니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당하는가? 그런 수많은 그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정이. 그 인간의 지정을 물리치고, 인간의 지정을 내뱉고, 인간의 지정을 완전히 박살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이, 성령의 지정이, 그 성령의 지정이로 그렇게 바로를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주빛주빛하고, 모세가 머뭇머뭇하고, 모세가 기가 끊기고 그렇습니까? 아닌 겁니다. 마치 정광훈 목사님처럼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선입니다. 살아있어요. 생선 파닥파닥 뛰는 겁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는 둥둥둥둥 내려가지만, 시대에 둥둥둥둥 내려가지만, 세상의 조류에 둥둥둥둥 내려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차오르는 겁니다. 시대를 차오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차오르고, 그렇게 차오르는 겁니다. 모세가. 제가 딱 말씀을 준비한, 모세가 저런데 타고 다니기,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모세가 얼마나 빛으로 채웠는지, 얼마나 당당히, 모든 이 바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면요, 얼마나 바로도 시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도 뭐냐면 전략과 전술로 나옵니다. 바로도 전략과 전술로서 또 어떻게 하면 이 모세를 갖다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유혹할까, 모세를 미혹할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다 꺾어버릴까? 바로도 그렇게 나오는 거는요, 마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의 이 말에 한 번도 타협한다든지 뒤로 물러선다든지 뭇뭇한다든지 아니면 그 제안은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아닌 겁니다. 순간에 판단하고 순간에 결정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바로의 제안을 딱 받았으면 내가 그러면은 이틀만 내가 3일만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그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 문제 내가 한 3일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로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빛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빛으로 내 속에 빛이 충만하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대가 어둠인데 어둠이 보이는데 어둠의 제한이 들어오면 어둠의 제한을 쳐버려야지. 내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뭐냐면요. 분별이 안 되는 거고. 분별이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속에 빛이 가득 채워지면요. 그 순간에 분별되는 거야. 상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거는 뭐냐? 어둠이 잔뜩 묻어 나오는구나. 저거는 뭐냐? 음란이 가득 묻어 있구나. 저거는 뭐냐? 거짓이 가득 묻어 있는 말이구나. 저거는 뭐냐? 트릭이 가득 묻어 있는 말이구나. 저거는 뭐냐? 사기꾼의 말이구나. 딱 표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가문이슬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표정을 그렇게 좋게 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더라도 벌써 음성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그걸 뭘 기도하느냐? 왜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탁 들어보면 그것이 분별이 되어버려. 그 순간에 정광석화와 마찬가지로 빛으로 완전히 분별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왜 기도하느냐? 그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하느냐? 기도한다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진하고 그 시간에 더 정적인 거,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거, 그 시간에 더 생명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건 뭐냐?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때는 뭐냐?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나 장성한 물량으로 빛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그 순간에 뭐냐면요. 그대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채우자, 우리도 빛으로 빵빵하게 채우자. 빛으로 채운 맛이 뭐냐?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결정력이 있고, 완전히 그런 행동력이 있는 거예요. 행동을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행동을 못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주사파와 영적 전투를 보이지 못하는 겁니까? 왜 광화문이 못 나오는 겁니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등도 에너지 양인데, 저 에너지를 통해서 어둠을 걷어낸 거지 않습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어둠을 다 몰라낸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속에 채우면 뭐냐? 어둠을 갖다가 몰아내고 행동할 수 있는 건 에너지가 있는 에너지. 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내 몸을 갖다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어둠이 나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빛으로 채워지면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 자기는요, 몸소리 치는데, 그래서 광화문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리고 그 애국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나오라 그날 필요는 나오라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냐? 빛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만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이미 뭐냐면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미 영적 전투를 벌이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가 또 살펴볼 때 뭐냐면 이 고센 땅, 처음에 고센 땅이 어떻겠습니까?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땅이었거든요. 처음이야. 요셉이 있을 때는 고센 땅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고센 땅은 어땠을까요? 바로가 고센 땅을 완전히 그렇게 개토 지역처럼 그렇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일정한 지역에 그렇게 몰아넣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핍박을 했던 것처럼 일종의 개토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핍박을 받는 지역이 고센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고시엔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시엔 땅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나의 신분 세탁을 해야 됩니다. 신분. 그 땅에서 내가 좀 더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뭔가 내가 출세를 애굽의 바로의 정책에 내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뭐냐? 내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다. 애굽 사람으로 신분 세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족으로 신분 세탁을 하든지 그렇게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출세를 하는 그런 성향이 없겠습니까? 있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갖다가 엄밀하게 감추고 세상의 그런 풍요와 맞추고 세상의 그런 제도와 그렇게 맞추고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엔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문 세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핍박이 심해지자 이 애굽 땅에 저주가 임하고 애굽 땅에 완전히 고통이 임하고 애굽 땅에 지향이 임하니까 빛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시엔 땅이에요. 고시엔 땅. 고시엔 땅이 이제는 주목받는 땅이 되는 겁니다. 고시엔 땅은 이제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하고 싶은 땅, 그곳에 살고 싶은 땅, 고시엔 땅의 땅값이 금사라기 이 땅으로 이제 땅값이 올라가는 땅, 그것이 바로 고시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끝까지 가고 있으면 우리는 고시엔 땅처럼 나중에는 빛나는 땅이 됐었다는 거예요. 빛나는 장소가 됐다. 라마 라윗이 됐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살펴본 아홉 번째 재앙인데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이 흑암의 재앙이 얼마나 이 흑암이 짙었는지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흑암의 재앙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흑암의 재앙이다 그러면 단순히 밤을 생각할 것 없어요. 밤을. 단순한 밤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을 깊이 읽으면요. 이거는 단순한 밤이 아니다. 단순한 밤이 아니다. 이 밤은 뭔가 영적이면서도 자연적인 밤이다. 하는 게 와닿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장 21절로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빛이 낮에 태양의 빛을 받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코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는 감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런데 이 빛이 사라진 이 애굽 땅의 전역에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 땅의 전역에 임한 이 빛은요 더듬어만할 빛이다 그랬습니다. 더듬어만한 빛이면은 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을 때도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정전이다. 어둠이 그 당시 정전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전력이 약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막 정전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전이다. 그러면은 맨 먼저 조치가 무엇입니까? 정전이다. 그럼 정전 상태 그러면 다시 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전기가 올 때까지 불을 켤 때까지 뭐냐? 먼저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아니면 호랑불을 켜는 겁니다. 촛불을 켜가 호랑불을 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자기 침상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했다 그럽니다. 어둠이 오면은 단순한 이 자연의 이 어둠이 오면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횃불을 켜야 되잖아요. 횃불을 켜야 되면도 그들은요 횃불을 켤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촛불을 켜야 되면도 그들은 촛불을 켤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햇불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햇불도 그 어둠을 갖다가 몰아낼 수 없고 촛불도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그들은요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히 자연의 어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이 태양만 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는 다름 아니라 3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요, 이들은 3일 동안 어마어마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침상에 누워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 자체는요, 내가 만약에 침상에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뭘 한다 그러면요, 저 어둠 속에 무엇이 나를 도사리고 있는가? 저 어둠 속에서 뭔가 나를 갖다가 도사리고 나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 그런 분위기가 단순히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역시 살에 뭔가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시는 못하는, 용시 딱 누워가지고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를 그런 공포 분위기가 3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저한테 탁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의 빛 하나님은 자연의 빛이고 두 개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빛, 영적으로 하나 이거는 영적인 우리 속에 그런 지혜라든지 우리 속에 총기라든지 그런 또 빛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밝은 그런 그냥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 9번째 재앙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거두어가는 동시에 거두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마음의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깥 자연계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걸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이때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 애굽 땅에서 거두어 가버리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건이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창조의 모든 것을 하나님 거두어 가버렸으니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이곳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피우면은, 왕고집을 피우면은, 이 바로의 신하들의 이 왕고집을 피우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혜를 거두어버리고, 우리 속에 총명을 거두어가버리고, 우리 속에 어둠이, 칠 같은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고집으로 이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니엘의 처방전을 듣지 않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지혜를 뺏어가 버리니까 짐승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자연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런 총기, 명철함, 이 모든 것 다 거두어가니까 완전히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 3일 동안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3일만 했네. 왜 3일 하고 그만두겠습니까? 3일 만에 바로가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가 바로도 뭐냐면요, 가만 보니까 바로 항복한 이유가 뭐냐면 이 어둠이 두려워가지고 이 빛이 어두워서 그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이 탄핵당하고 싶어가지고 8번째 장, 이 메뚜기 장 때부터 신하들이 바로에게 덤벼들지 않습니까? 왕은 지금 우리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신하들이 바로를 갖다가 완전히 책망하고 바로에게 완전히 그렇게 바로를 갖다가 완전히 몰아세우니까 바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거 내가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가 탄핵당하겠다. 그래 바로가 두렵다는 겁니다.
최고 두려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누구였는가? 바로였다. 왜냐? 바로는 삼중 두려움이에요. 삼중 두려움. 이런 두려움도 있었지 뭐냐? 신하들로부터 내가 탈렸다고 싶어가지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이. 예. 김정은이, 이재명이, 문재인이. 이들은 발발발발 떨고 있는 지금. 그들 속에 지금요, 하나님이 흑암의 심판을, 김정은에게 지금 흑암의 심판이 임한. 주님, 김정은에게 흑암의 심판. 문재인에게 흑암의, 그다음 또 이재명의 흑암의 심판. 주님, 주사파에게 흑암의 심판. 흑암의 장. 이런 흑암의 장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이 흑암의 장 보십시오. 바로가 이제는요, 이 흑암의 장이 임하니까, 이 모세를 즉시 이제는요,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를 즉시, 이 모세를 불렀다. 이 모세를 찾아갔을, 내 보니까 찾아갔을 것 같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보다 모세를 찾아갔을 거예요. 성경 아직 거의 선명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뭐냐면요, 모세 이제는 한국 선언, 나가라, 너희들 다 나가라. 그런데 조건을 거는 조건을. 바로가 조건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조건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마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는 뭐냐면요, 자기 챙길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냐,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상대방의 그 모든 그런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키를 하다 딱 잡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가되, 자꾸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냐, 너희들이 나가기는 나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들은 나가기는 나가되 자녀들을 놓고 나가라. 또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가기는 나가되 양과 염소는 놓고 나가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30년 동안에 숨도 못 쉬고 맨날 막 일어나자마자 노동 현장에 시달리고 막 고통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이 나가라 그러면요, 이제 뭐 하나님의 능력도 받겠다. 지금 뭐 양소가 뭐 문제가, 지금 우리 몸만 나가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빨리 막 탈출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모세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하는 말이 뭐냐면, 헛소리 하지 마라. 뭘 그리 헛소리 하느냐. 당신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물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아주 세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 한 마리, 양새끼 한 마리도 우리는 남겨놓을 수 없다. 우리는 다 가져간다. 그렇게 모세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챙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걸 다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 걸 갖다가, 하나님은요, 이게 뭐냐,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그저 마귀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도 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뭐냐, 하나님 건 다 챙기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해보고, 만약에 그 순간에 모세가 타협을 해버렸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도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순간에 분별을 하고, 순간에 판단을 하고, 순간에 결정을 내버리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뭘 합니까? 바로가 이제는요, 다시는 내 앞에 이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널 죽여버릴 것이다. 칼을 빼들고 모세를 죽일 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는
스스로 자기를 자살했다. 바로는 스스로 이 순간에 바로는 자기를 자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죽이는 순간, 모세와의 만남이 없는 순간, 모세와의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바로는 이제는 사망 선고를 내버린 겁니다. 모세를 만나는 그 순간 바로에게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소망이. 그래서 뭐냐? 선지자들, 바른 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바른 말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거해버린다. 바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뭐냐?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울하고 다윗, 사실 다윗은 끊임없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거든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울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겁니다. 엘라 골짜기도 보십시오. 엘라 골짜기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울의 허물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울의 용기 없음, 사울의 믿음 없음, 사울이 너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걸 갖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아니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블레셋으로부터 할례 없는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느냐? 이거는요 사울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깨닫기 위해서 다윗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가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감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의 곁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생시 만약에 그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있었다면은 사울의 생명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죽지 않는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죽은 것은 뭐냐? 얼마나 핍박을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몰아세우니까 핍박하는 거 쪼으니까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땅으로 간 겁니다. 결국 뭐냐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스스로 사울은 자기 죽고 자기 자녀 죽고 자기 가문 멸망하는 그런 길을 택한 것이 바로 사울 왕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을 향해서 다윗이 그 순간에 나단을 갖다가 마치 사울 왕이 자신을 갖다가 블레셋으로 몰아낼 때와 마찬가지로 나단을 귀양을 보내버렸다든지, 나단을 갖다가 나단을 갖다가 사이에 완전히 결박시켜버렸다든지, 사이를 못하게 그래 이단으로 몰아붙인다든지, 나단을 갖다가 완전히 쪼아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나단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나에게 책망하는 나단, 나를 갖다 내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다윗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 보시죠. 바로가 죽는 것은 뭐냐? 다윗을 더 이상 만나지 못, 빛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다윗을 모세를 끊임없이 만남을 통해서 이 바로는 자기 속에 빛을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나를 쪼우는 사람들, 또 사람이 나를 쫓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단의 가시,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붙여줬다. 그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나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나는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나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나를 진짜 타락하지 않게 만들고, 나를 한눈 팔지 만들고, 오직 새 예루살렘 안에서 도는지라고. 마치 정광 목사님이 목배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향해서 지금 완전히 돌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백투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돌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로는
다윗을 갖다 바로는 모세를 위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린다. 이 애굽 땅의 허감을 끌어온 것이 애굽 땅의 허감을 끌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로가 볼 때는 뭐냐면요, 이 못된 이 모세 때문에 그렇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 아닌 겁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의 영적 상태가 뭐냐? 바로의 영적 상태 허감이니까 환경이 끌려오는 겁니다. 바로의 영적 상태가 빛이었다면요, 고센 땅에 빛이 임하죠. 그러나 바로의 영적 상태가 허감이 되다 보니까 그 땅에 허감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해요. 영이. 바로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우리의 새벽마다 우리의 영을 갖다가 오직 하나님의 채널을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영의 상태를 갖다가 늘 우리는 점검하고 영롱하게 만들고 찬란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이 얼마나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냐. 하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요, 하늘의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에 충만한 뭐냐? 고센 땅처럼 하늘의 영광의 빛이, 고센 땅처럼 하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 교회는요, 고센 땅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요,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얼마나 한 사람이 빛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바로처럼 어둠이 충만하면 장막 끌어, 장막. 수많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장막 끌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속에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빵빵하게 채우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빵빵하게 채워서 고생 땅처럼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자, 왕고집 자의 덮치는 허감. 왕고집 자는 우주의 재앙을 끌어오고 꺾어진 자는 영광의 빛이 임한다. 이게 바로 애굽이고 이게 바로 고센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빛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